우리 속담에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다 아시죠? 무슨 일에도 여러분 핑계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핑계거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이제 핑계거리가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 무덤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핑계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더 이상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덤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날이 부르심이 있겠고, 또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인 역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권을 언제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안간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름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선택권을, 이 부르심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택권을 가졌던 그 부르심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의 때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문이 좁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천국의 문이 좁은지 하는 것을 14장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비좁아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을 많은 이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지만 누구나 다 이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문이 좁은 이유는 많은 이들이 그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그 핑계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천국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누구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늦추어봤자, 핑계 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 문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는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천국 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문이 왜 좁은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바로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계속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가서 식사하시던 중에 하신 대화들의 묶음입니다. 예수님은 앞단락인 13장 22절부터 천국의 문이 좁은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4장에서는 그와 관계된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25절에서는 구원 얻는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문을 닫으면 누구도 그 문 밖에서 그 문을 열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은 들어가는 숫자에 제한이 있어서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시간이 정해져서 닫혀버리면 그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문은 좁은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좁다는 것은 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마저도 경쟁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상처럼 패배 가운데 젖어 사는 우리들에게, 늘 패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 문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패배를 경험해야 한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문이 좁은 이유는 경쟁해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그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식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참 훌륭한 랍비같이 여겨지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식사 자리에서 참 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처럼 이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네 생각처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뗄 만한 자인가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그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날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잔치날이 되어서 종을 보내어 다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는 잔치에 초대를 할 때에 초대장을 2번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해서 초대에 응할 것인지,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초대장을 1차로 보내고,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에게 그 수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날 당일이 되면 모든 세팅이 끝마칠 때쯤에 종을 보내어서 이제 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 초대를 다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아마도 정확한 시간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어서 이제 곧 잔치가 시작됨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 이 처음 초대에 응했던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잔치날 당일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 잔치는 손님이 아무도 오지를 않아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음식은 많이 차려졌는데 온 손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잔칫날 음식을 베풀기로 해서 음식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손님이 안 왔는데, 아유, 손님 없어 잘됐다. 우리끼리 다 먹으면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잔칫날은 돈 쓰려고 한 날이고, 돈을 써서 손님들 접대하려고 하는 날이고, 좀 뭔가 시끌벅적 하려고 마련한 것이 잔치인데, 그 잔치에 손님이 없다는 것은 주인으로서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이 잔치, 손님 없는 이 잔치를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화가 난 이 주인은 이 잔치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에 응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들이지를 않고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 잔치를 계속해서 강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주인은 정해진 시간에 잔치를 강행하였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는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대로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러 온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목이 터져라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죽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잔치날이 되어서 두 번째 이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돌보듯이 그 날개 아래에 그들을 품으려 하였지만 그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애초에 초대받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소외되었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에 의해서는 소외되었고 큰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잔치의 초대는 즉시 응해야 합니다. 이 문이 좁은 이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많이 남아있고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제한성, 이 시간의 급박성은 오늘 당장 이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만큼 우리의 삶에 큰 어떤 시기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급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 앞에 이 잔치의 문이 닫힐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첫 부르심,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 예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첫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냥 제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때가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좁은 문을 향해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 길이 좁아 보여서 그냥 미루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 시간의 급박성 가운데 좀 응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 버릴까요? 각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 삶에 핑계거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즉각적으로 순응하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세 부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첫 번째 사람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최근에 소를 5개리, 즉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의 상태를 좀 점검해보러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최근에 장가를 들어서 이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초대에 이미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당일날에 땅을 보러 가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뭘 했다는 말이죠?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한 땅, 그 땅을 살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핑계죠. 두 번째 사람은 최근에 소를 샀습니다. 소를 살펴보고 구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 살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성비도 찾아보고, 인터넷 후기도 찾아보고, 그렇게 샀는데, 구매한 이후에 또 뭘 살펴본단 말입니까? 살펴보아도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최근에 장가를 들었다고 하는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장가든 지 1년 동안은
전쟁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동안은 그 새로 결혼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 전쟁의 의무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생활을 다 차단하고 가정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그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는 올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처럼 보이나 그들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가기가 싫은 겁니다. 이 잔치에 가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다가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좀 어설픈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때에 한번 내 친구인지 아닌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내냐 안 보내냐로 친구였나 아니었나를 판가름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 결혼식에 오냐 안 오냐를 가지고 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이제. 나는 갔는데 지는 안 오고. 이제 이러면서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보통 주말에 하잖아요. 주말에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주말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올 사람은 결국 오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도 안 갈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 참여 여부는 내 스케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계가 나에게 소중하면 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얼굴을 보고 와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핑계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연 친구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땅을 보는 것보다, 소를 테스트하는 것보다, 장가들어서 집에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무엇인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결국 욕심이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가, 그것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잔치보다는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장 전체는 왜 천국의 문이 좁게 여겨지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 중에 안식일에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라면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빠진 소도 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너희들은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소를 안 건져서 죽으면 내 재산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든 아예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손은 구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너도 네가 필요할 때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네 소보다 안 중요하단 말이냐?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잔치 자리에서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충고를 하십니다. 겸손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이 좁게 여겨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증명하는 그것 자체가 천국에서는 자기의 낮음을 어필하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는 초대를 받게 되면 끝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혹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냐.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낮은 사람이 너를 일으켜 너를 높은 자리로 앉혀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좁은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 손님을 초대할 때도 잔치 자리에서 끝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도 부자들만 부르지 말고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는 되돌려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별로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귀빈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인정 욕구와 연결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부른 손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잔치에 와준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잔치의 격조가 높아지고 내 위치도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높은 손님 중 귀빈들을 잔치에는 모시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국의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런 좁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초대에 응하였으나 오지 않은, 땅도 가지고 소도 가지고 최근에 장가도든 형편이 꽤 괜찮은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들이지 않고 이제 누구를 드립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병든 자들,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앞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병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어떤 성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거부한 이후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이야기가, 이 역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고요. 이 누가의 기록의 뒤부인 사도행전은 이걸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소외되었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이죠. 기존의 타락한 종교에서 소외되던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주 큰 연회 자리였나 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어 이제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큰 길 더 멀리 있는 대로변에 가서,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 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불러오기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의 문을,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때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걸리적거리는 핑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딱히 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예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가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육신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약하십니까? 만약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 수 있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핑계거리 없이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연약함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에서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천국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못합니다. 땅 사는 것도 중요하고 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리적거리는 많은 핑계거리들은 그 좁은 문으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였던 높은 자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였던 종교적 기득권이나 이 땅에서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많은 어떤 그런 것들, 그것들은 좁은 문에서는 다 걸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을 들고 좁은 문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일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지나치게 비싼 것은 없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지나치게 비싼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전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일 때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안정이 좀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미룹니다. 아니면 학교 다닐 때는 졸업을 하고 좀 괜찮은데 취업도 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는 더 어렵고 또 애라도 태어나면 그 애 돌보느라 훨씬 더 시간 없고 바쁜 시간이 한 10년은 이어질까요? 한 20년 갈까요? 취업을 해보면 돈을 벌면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요즘 말로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쓸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젊지만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조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거 보면 참 귀해요. 나이 들어서는 돈을 써야 될 때가 많지만 젊을 때는 쓰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그동안 부모님한테 용돈만 받아서 살다가 늘 언제나 뭘 살려면 모아야 되고 뭘 조건을 걸어서 돈을 다 내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내 돈을 번단 말입니다. 이제 내 돈이에요. 허락 안 받고 사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그런데 그걸 아껴서 헌금한다 이러면 참 귀해요. 저도 젊은 시절을 살아봤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취업해봐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용돈 받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는 손도 못 벌리고 더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들 좀 크면 그때 이제 뭔가 해보겠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주를 위해 좀 살아보고 헌신하겠다. 그때까지는 좀 우리 가족들 돌보고 이 땅에서 일들을 좀 더 챙겨보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 요즘은 또 애를 봐줘야 되잖아요. 다 맞벌이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도 사역할 때 오면 과거에는 교회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여집사님들이 주중에 기도회도 나오고 봉사로도 나왔는데 전에 보면 아무도 못 나와요. 왜? 전부 집에 손주들 보고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주 다 봐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좀 미뤄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도 맞는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시간의 제한성, 급박성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해결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들, 핑계들 때문에 주를 위해 좀 뭔가 하고 가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이거라도 하나 해놓고 올 테니까 1시간만 시간 주십시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어떤 무덤이든지 다 자기 사연이 있고 핑계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묻힐 때에 우리의 무덤에 우리가 핑계거리를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받는 그 부르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한 이후에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수히 외쳤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인정의 욕구,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들의 종교적 편견과 어떤 그런 아집들은 그런 핑계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한 우리들에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 이 제자도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도란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됩니다. 나의 갈망은 우리가 됩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가 됩니다. 나의 갈망과 욕심과 소망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에서의 어떤 자존심, 이 땅에서의 나의 기득권, 내 삶의 안정된 것들, 이것들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영원한 것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무덤에는 핑계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